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깊은 산에 올라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은 응답의 장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만났던 그 자리가 이 자리 되게 하시고, 드렸던 기도에 응답받은 자리 오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이 물러가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효광교회 이욱화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줄만 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112페이지.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이렇게 잘 뜹니다. 이걸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자, 이게 결국은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은요,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10계명에 있는 말씀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내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느냐,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처 앞에가 절하는 거, 귀신을 섬기는 거, 그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탐심이 진짜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탐심을 가졌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그리고도 무슨 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질병의 그 원인을 찾지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씁니까? 간이 나쁜지, 위장이 잘못됐는지, 무슨 머리가 잘못됐는지, 무슨 관절인지, 척추 문제인지, 심장인지, 콩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40년, 50년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쌓이고 쌓인 것을 만성이라고 하고, 이 만성이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라는 게 왜냐하니까 자각정세가 없다. 우리는 큰 자각정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갑갑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답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우리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그 죄는 치워야 자유함을 했지, 죄를 치우지 않고는 결단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가령 무슨 고속도로 여러분 180 달려다가 속도 위반 15만원 지켜나온 것도 안 되면요, 계속 날아옵니다. 계속 안 되면 내 차 없거든요. 일단 그거를 지불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런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망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서오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지옥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의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야 제가 조정하죠. 나머지는 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가 한 30년 이 강단에 있었는데, 오늘이 제일 처음 보는 뉴페이스들이 제일 많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일을 알겠느냐? 우리는 서로 처음 만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설교를 이제 제가 그 수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초신자는 여기 없죠? 초신자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예. 다들 뭐 직분들 다 권사님이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됐어요. 자, 이제 호구조사 그만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설교를 약간 높입니다. 예. 그럼 금방 조금 들었는데요. 어때요? 예, 모든 불행은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처벌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안 하시고 못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누구도 1.1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진실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다고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요. 그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보석도 여러분 값이 다르잖아요. 동이 다르고 금이 다르고 다이아몬드가 달라요. 그거 왜 달라요? 이뻐서 달라요? 아니에요.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비싸. 그것이 다이아몬드. 근데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받으셨죠? 지금 하고 있는 건 금이 이쁘게 하시네. 다이아몬드 해줘야 하실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가요? 그럼. 벤츠 타고 와야 가요? 아니요. 자전거만 타고 와도 내가 가라 그랬죠? 자전거는 안 돼? 안 된대 이런데. 저 처녀가 아직도 여유가 많네. 자전거는 안 된대.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불행이 옵니다. 그리고 내 이제 개인의 불행이라는 건 뭔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따로 놀고 팔 따로 놀고 다리 따로 놀고 그래요? 아니에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 발을 올리고 내리고 말을 하고,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명령을 내려요? 머리에서 다 명령이 내려서 하는 거지. 이 말이 입이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입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합니다. 그 누가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조리가 귀한 겁니다. 전부 귀한 거예요. 왜? 한 군데만 고장이 나도 출근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배만 좀 아파도요? 못 갑니다. 회사 못 갑니다. 학교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백체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거대한 컴퓨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컴퓨터가 우리 두뇌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부속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협조하면서 이렇게 함께 돌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야상에 가면은 그래도 뭐 사자가 왕이다 뭐 그런 말하면, 사실은 싸움에서 사자가 제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코끼리는 100번 다 이깁니다. 1대1로 싸우면. 여러분 멧돼지도 큰 놈은 사자하고 붙어요. 멧돼지 그거 무시무직합니다. 1대1로 붙으면 황소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이기는지 뭐. 황소가 사자 많이 두드리 잡아요. 황소가 뿔로 막 씨를 받아가지고요, 사자가 그냥 허리가 부서버려요. 길이는 설쳐도 사망입니다. 그냥. 왜? 1000km 이상 나가요. 2000km 일어나거든요. 다리 이렇게 톡 쳤는데 받치지 않는 사람도 그냥 부러져요 다. 그 사자 같은 거 까불면 이 다리 한 대 찼는데 맞잖아요. 두동만 와요. 허리가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제 사자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자는 무리를 형성해가지고 싸움이 천재예요, 천재.
1대1로 절대 싸움을 잘 안 하고요. 자기보다 약한 놈하고 하지만 쟤다 싶으면은 무리를 형성해서 가서 포위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목을 물고 하나는 덕을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정신 세계에 이러한 여러분 엄청난 이 컴퓨터는 브뤼셀에 있는 중앙 컴퓨터보다 베네룩스 산국 중에 브뤼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중앙 컴퓨터가 있는데 세계의 모든 컴퓨터들을 뭐 통제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나는 그런 뭐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나는 이제 뉴스에 나온 걸 가지고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의 통제. 왜? 우리는 컴퓨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 해서 안 하지만은 만약에 이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경찰이 저와 여러분의 내역을 컴퓨터로 딱 치면 빚이 얼마이며 한 달에 얼마를 빠지며 이자는 얼마 내며 그냥 모조리 막 쫙 나와버립니다. 모조리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컴퓨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누가 감시하느냐? 우리의 모든 육신을 우리의 이 정신 세계가 우리를 관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려갔으면 끝장났는데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정신은 곧 지혜를 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동물의 왕인 사자도 사람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사람이 100번 다 이겨요. 왜요? 사람은 무기를 쓸 줄 알아요. 근데 사자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핵무기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그냥 0.1초 안에 제떨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신세계가, 여러분, 이렇게면 지식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IQ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이 있는 짐승들이 사람, 그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왜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이 상황, 모습, 스펙,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세계가 있는데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신은 누가 지배하느냐? 영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백사가 다 만사가 형통입니다. 은혜 받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IQ가 여러분 15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이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니엘서 1장 20절에 사모님 띄워보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 거기 보면요, 봐봐요. 성령 충만을, 구약에도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왕이 다니엘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그 천재들보다도 지혜가 몇 배나 더 많은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IQ 확 올려버렸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소리의 천재를 말이요. 몇 배?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재가 IQ가 150 정도 된다면 여러분 10배 올리면 얼마입니까? 1500이란 말이에요. 내가 괜히 말합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성령 받으면 IQ가 1500까지 올라갑니다. 재미로 말합니까? 아니,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0배나 더 아니라 되어 있어요. 150이 천재인지 나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50도 별로 없으니까 150을 천재로 가정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몇 배까지 올려요? 150 곱하기 10 1500. 1500 정도 되는 IQ는 어느 정도냐? 아무도 감독 못해. 이거 남들보다 한 배 정도 되면 어때? 뛰어난 거잖아요.
내가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해버릴까? 그러면 이거는 뭐 신동이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10% 20%만 차이 나도 엄청난 차이 나는 건데 이틀 만에 해도 하루 만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예요? 몇 배요? 10배라고 했어요. 10배요. 10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느냐? 머리가 멍청해서 당해요. 미안합니다. 사기 당한 사람 많은데 나는 그런데 이거를 뭐 달리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미혹하여 여러분 이자 많이 준다, 돈 많이 준다. 그러면요 본정신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자가 눈에 보이고 하루에 여러분 5천만 원 넣으면 하루에 250만 원 준다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너댓 명이 지금 다 돈 날렸어요. 1억, 2억 막 이래 날렸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그 컴퓨터에서 하루에 250만 원씩 찍게 들어오는 거 보여주세요. 그걸 보는 거 진짜 찍게 들어와. 나도 하고 싶더라고. 하루에 250만 원 같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50만 원 넣고. 근데 사실은 본정신 돌아와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놈은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 근데요,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 죽게. 그 욕심밖에 안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250만 원씩 들어오면 이거밖에 안 버려요. 이게 사기꾼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욕심이 미혹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IQ가 30, 20을 떨어져요. 부부 싸움하고 출근하면 IQ 60이. 그래서 앞차를 들이받아요. 왜? 똑똑한 원숭이가 70이거든요. 원숭이 맛도 못한 게 운전하니까 다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 건들면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 최고다. 그 인물도 좀 대답도 제일 잘하지. 응? 남편한테 안 괴롭히시죠? 없어요. 네,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이런 설교할 때 하면서 그냥 다 신랑 없어요. 다 중국 가고 없고. 신랑 있어요? 없어요. 그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은 이해는 하시죠? 충분히. 예.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선택은 비슷해요. 그런데 정신세계에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 2배 이상 똑똑해질 수 있고 강인한 체력과 의지, 불교의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정신세계인데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연결돼요. 성령은 지혜는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데 우선 몇 배를 받아요? 10배를. 10배를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10년 걸려가지고 공부할 거 1년 만에 조기 졸업해버린다니까. 세상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예요? 1년 만에 그냥 10년짜리를 끝내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10배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 10배 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끝나.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와서 사기를 쳐요? 기성전결 다 보이는데 무슨 사기를 쳐? 여러분 인생 딱 보여요. 뭐 딱 보여. 이게 뭐 어디든 땅 사면 오른다고 웃기는 소리.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IQ 1500짜리한테 가 물어보세요. 당장에 띡 그러면 안 됩니다. 계산이 10배가 더 빨라요. 바로 그냥 no 안 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가지고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같이 하면 그냥 학벌 좋다고. 그래도 그 고생을 하고 고생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 있어 기도하러 왔는데 그거 하나 해결되면 그럼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거 해결되면 다른 어려움이 와요. 왜? 본질이 다 안 달라지기 때문에. 본질이 욕심이 이런 막 붙어있고 교만이 붙어있고 엉탕이 붙어있고 거짓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됐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닌 거래요 여러분. 배 아픈 거 해결되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거 해결되면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지도 못해. 허리 고쳐놨더니 관절이 부러져 버려.
어떻게 여러분 그걸 치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부분을 치료하려고 나와서는 안 돼요. 왜? 원판이 달라져야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는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죄 지으면서 어쩌다 한번 받은 복을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지뢰밭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안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지뢰밭에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지뢰밭에 나오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온갖 죄악의 구덩이 여러분 엄탕한 친구 다 만나고 다니고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요. 뭘 지킨단 말이에요? 나오시라고요. 나오시고 끝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 많고 여러분 자꾸 비둘기행사 받아가지고 구구대고 다니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묻어요. 그대로 자기도 따라합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2시 반에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말씀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는 거죠. 무슨 사기꾼 같은 거, 이상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온갖 여러분 욕심에 차 있는 것들, 교만한 것들, 음탕에 차 있는 것들, 그런 걸 만나가지고 여러분 무슨 덕을 보게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나도 죄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돼? 그 죄의 결과로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여기 막히고 저기 문제되고 여기 병 걸리고 저기 경쟁 문제 망가지고 자식 문제 벌어지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 신앙과 정신과 육체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못 이깁니다. 쉽게 좌절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 뭐라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죄를 면할 수 있어요. 모든 죄는요 이런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속담에 기가 막힌 건 많아요. 남의 밥에 콩이 뭐 해 보인다? 거기 보인다. 얘 오늘 똑똑한 건 한번. 그러니까 내가 이 주먹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 내가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을 내가 쳐다볼 이유가 없어. 웃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남의 밥이 커요? 콩이 커요? 안 큽니다. 개 한 마리가 뼈다구 하나 어디서 물고 여러분 좋다고 이제 뛰어가다가 다리를 건넜는데 다리 밑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개 한 마리가 자기보다도 더 큰 뼈다구를 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뺏으려고 풍덩이 뛰어들어가지고 죽었다. 그 개가 누구예요? 자기잖아. 지가 지 모습 보고 물속에 미친 게 뼈다구가 더 크고 보이더라고요. 그 뺏으러 들어갔다가 죽었다는데 사실은 개는 그런 거 안 한대요. 개는 질투해서 나는 그것이 커 보이다 그렇게 느끼지도 못한대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예를 든다고 그렇게 한 거지 걔는 진짜 안 그런대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오게 못해. 밤에 산길 가다가 여러분 짐승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거지. 짐승은 도망가요. 짐승은 세계지 소리 확 내고요. 그러면 막 일단은 도망가요. 너무 사람이 이거는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아주 사람입니다. 사람도 썩어 있거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악이 가득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거듭남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데 좋아졌다, 향상됐다, 착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 완전히 나는 죽고 완전히 성령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할렐루야. 이걸 세례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례 받을 때 물에 집어넣죠? 물에 넣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올라오는 사람은 성령으로 새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여러분 팝티스마예요. 그러니까 물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요.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왜 물에 안 집어넣고 뿌립니까? 그런데 의미라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뿌려도 되고 여러분 물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받아서 회개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불세례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크신 이시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진짜 그래요. 이걸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물 세례는요 제도 세례인 거예요. 마치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면은 점수가 안 올라가요. 1루, 2루, 3루 홈으로 딱 밟을 때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물 세례, 제도 세례예요. 여러분 이미 홈런을 쳤지만은 할 때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 그때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도에 다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성령 받으면 됐지만 그까지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성령 받았잖아 난자 왜 뭐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소속될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은 홈런을 쳤는데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딱 중단됐다. 없는 건 아닌데 중단이에요. 우리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순종함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요한이 나는 못한 아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가 하니까 내가 이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고 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순종할 것을 내가 명하노라 하며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때 벌벌 떨면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도 제도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지 알죠? 교회 안 나가면 된다고요? 사탄 됩니다. 이단 됩니다. 우리는요 툭하면 나를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한 번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재충만 받고 계속해서 점검을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철저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져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 죄 안 졌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구약에도 여러분 성령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군데 나와요. 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때부터 같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복수를 써요.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부었죠.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할게요. 모세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느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아요. 자동으로 성령이 공동사역이 되는 거라니까. 아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실수를 하죠. 모르세요? 그럼 제일 리얼한 그 다윗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년 때부터 아버지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목동생을 하면서 맹수와 싸워가지고 여러분 막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소년 시절에 형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전쟁터에서 아무리 뭐 나라에서 준다고 해도 뭘 주겠느냐. 그러니까 음식을 사주면서 이거 형님들 갖다주고 배고픔을 면하도록 네가 심부름을 하여라.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보니까 2m 한 7, 80대는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놈이 전쟁에 승리하기로 하자. 이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쩌렁쩌렁 소리를 내지르는데 아무도 못 나고 벌벌 떨고 다 숨어버려요. 그때 소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아나이다. 나를 사자와 싸울 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나이다.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싸우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슨 아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아그야 가그나 아니? 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갈 사람도 없지 않느냐니까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조그마한 애기를 또
죽는 모습을 자기가 지켜봐야 되는 거. 왕으로서 체면이 말도 안 해. 그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옷 입는 건 이게 안 맞아요. 너무 커서. 아, 왕이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돌 5개만 있으면 좀 잡습니다. 그 돌이 무엇이냐 아닌가? 내가 양을 지킬 때, 진성들이 대들면 댕댕 돌려서 확 던져서 쫓아버리고 잡아버리는 그 돌이 됩니다. 기가 찬 거죠. 창과 칼을 가져가도 그 거인을 여러분 밑에 이래도 얼굴에 닿기라도 하겠으면 온 갑옷을 다 입었는데, 그런데 돌 5개를 가지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갈 때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나오거니와, 그리고 창과 단컵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돌봐주는 하나님이니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간다. 너는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될 것이다. 자, 이게 신앙이에요. 보셨죠? 신앙은 엄청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파워를 말해요. 믿음 있고 착합니다. 누가 그런 말이에요? 착한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이 착한 게 이런 문제가 될 때도 많아요. 착한 남편하고 살지 마세요. 복장이 탁 입었는데. 네? 온갖 데는 돈 빌려달라면 다 주고, 보증서달라면 다 주고, 착해가지고 거절 못해가지고 속 희득 뒤집어 놓습니다. 나선이 눈이 쫙 째지고 이런 거 하고 사는데, 착한 거 그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좀 한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순간부터 그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질병과 싸우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내 병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치료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세요.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지. 자꾸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없나, 인진숙을 먹어야 되나, 도라지 뿌리 캐 먹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250만 원 주고 약 사가지고 염소똥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도 효과도 없는 거 밀가루에다가 그 나도 가서 250만 원 줬어. 중국 그 대학 교수가 사기쳐가지고 다 당했습니다. 나보고 이러더라고. 아, 지금 나 안 만났으면 당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다행히 나를 만났다고. 이거 먹으면 산다고. 당신 뭐 간 나쁘지. 내가 간이 안 좋거든. 나는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간이 종합검진 해보면 간이 좀 부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간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래서 어머니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용하다고 막 그러면서 또 겁을 줘요. 막 통역하는 사람들 그래요.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를 만나서 살지 안 그러면 당신 3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몇 푼 하도 250만 원 이거 먹으면 당신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덜렁 샀어. 카드로 팍 끌었어. 카드는 나의 작은 목자의 힘이 내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나를 푸른 초장하고 심한 거야. 막 카드를 끊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숙소에 호텔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끊었어. 우리 교회도 끊고 옆에 교회 장로님 목사 다 끊었어. 그래 약을 벗어나는 게 똑같은 약이야. 이 심장이 나쁜 놈이나 뭐 위장 나쁜 놈이나 머리 아픈 놈이나 뭐 간 나쁜 놈이나 똑같은 약이다. 그때서 우리가 쏘고. 그래 정체불명의 약을 여러분 내가 우리 대학에 병원이 있잖아요. 고신 의료원이 우리 교단병원 이사장들이 목사들이 이사장이에요. 그래 내가 그 의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목사님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체불 이게 뭐가 들었는지 분석도 안 된 걸 이런 걸 뭐 먹습니까? 그래 250만 원 떡 사먹고 그냥 다 버리죠. 나만 버리니까 뭐 주겠다 못 줍니다. 자 따라합니다. 여행 가거들랑 아무것도 사지 말자. 그런데 딱 가면 또 꼬이니까 안 겁니까? 꼬입니다.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특히 그 이북 여자들이요. 이북말로 막 얘기하는데 나 이북 식당에 갔다가 또 샀어요. 이북말로 그저 이 약을 주시면 그저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이게 많이 그리고 김일성이 얼굴을 여기 달고 있더라고요. 여기다 대고 맹세합니다. 여기다 대고 맹세한데 아이고 그것도 꺼이가지고 또 다 샀어요. 약을 그것도 안 먹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금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식약청에서 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병 이런 걸 걱정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은 시간도 없으니까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눈에 사물이 보이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심장이 지금 60년, 70년 뛰고 있잖아요. 뭐였어요? 배터리 넣었어요? 전기 꼽았어요? 아니, 그냥 뛰잖아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구에 5바퀴 반이나 돌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혈관들이요, 지금 여러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기적을 누가 하느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사람을 싫어요. 정말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개도 받을 수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가장 차라리 성질 나쁜 게 훨씬 게으른 그거는 모습. 네. 할 일이 없으면 자꾸 이거 텔레비라도 이 집을 옮기다 저쪽을 옮기다 냉장고 끌고 다니고 막 그러라고. 그런 여자는 여러분 소망 있는 여자인데 하루 종일 누워 자다가 남편은 허리 아프다 하고 파스 발라달라고 그런 여자는 같이 살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이쁜 여자가 좋은 줄 알고 장가 갔다가 지금 시급하고 있어. 내가 눈 째진 여자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그런 여자하고 했어야 돼.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예, 건강하고 눈 쪽 째져가지고 온 데다 쪼지고 다니고 동네 방구 다니면서 여러분 막 건강해가지고 여기 막 건들고 저기 건들면서 막 까까까 웃고 막 별로 막 여러분 적은 일인데도 막 박장대소고 웃고 김치에 담아가지고 막 음악 나오면 춤추고 그런 여자. 음악이 나오는데 춤을 안 춘다. 회개해야 돼. 그 춤은 영원이에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야 돼. 반응해야 되는 말이지. 내 말은 꼭 춤을 잘 춰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응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남자들 보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래야지. 돈 벌어라 남편 평생 내게 살았는데 이러면 3번 불러도 대답 안 하는데 안 달려 이러면 보고 듣고 있어. 왜? 듣고 있잖아요. 말해요. 와요 하는 여자분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동명스럽게 남편을 대하는데 남편 여러분 절대로 그런 여자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찢으나. 그 버리장머리가 그래가지고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기는 입을 찢을 분이 안 계시네요. 다 잘하시죠? 정말로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예.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오늘 소심하신 거죠. 이런 설교, 입을 찢어버리라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하잖아요. 남편한테 잘못하는 여자는 입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다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왜? IQ가 60만 미혹이 되고 자기만은 교만하고 다 IQ 따고 화를 내고 IQ 30까지 가요. 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해요? IQ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본적인 돌아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다 계산인데 이걸 죽이면 내가 더 불행해진다. 사람을 죽이셔도 안 되고 또 이 사람 가족도 문제고 또 내가 잡혀 들어가서 무기징역 사형을 받을 텐데 그럼 나도 문제고 이게 계산이 되니까 못하는데 IQ 30 되면 그건 몰라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IQ 강의가 지금 계속되는데 근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근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IQ가 1500까지 가요. 전부 다 알아버려요. 아무리 그래도 화내지 않아요. 왜? 화내면 안 된다는 게 계산이 순간적으로 1500 IQ로 사락 돌아가요. 대변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런다고 해서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반격한다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하게 딱 와버려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미소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반응이 없어. 왜? 가짜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의미 없기 때문에 하는 너희의 길길이 뛰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너 그래서 버릇고칠 돈다고 내가 너를 잡아보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서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뿐이야. 확실히 남편을 이기려고 부부 싸움한데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바락바락 떼들고 그런 여자는 IQ가 25밖에 안 돼요. 절대 이런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기가 살아야 온 집안의 IQ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디가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독특한 제 나름대로의 성경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듣기 쉬운 용어로 고쳐서. 할렐루야. 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공격하고 가정 분위기를 막 험악하게 만들고 그런 여자는 IQ가 얼마라고요? 25.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 언저리 밖에 안 돼. 그 20억 당머리보다 조금 더 좋은 건데, 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을 받아요? 온갖 거 다 해쳐놓고요, 큰 음악 만들어 놓고요, 식구들마다 기 다 죽여놓고요, 집안의 아이들을 전부 다 떨어뜨려 놓는 여자들.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여러분, 자주 하면 그 약발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5년에 한 번씩 딱 그러세요. 심각하게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당신 만난 것. 난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러면요, 남자들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돈 있는 거, 비싼 것까지 다 갖다 줘버립니다. 남자들은 어리석고 단순해서 자기 정말로 믿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엄마였거든. 엄마는 없어 돌아가시고. 근데 집에 있는 젊은 엄마는 이상해. 자꾸 나를 공격해. 그래서 여러분 엄마 찾아 어디로 가느냐? 술집에 가면 거기 엄마들이 많아. 팁을 10만 원만 줘버리면요, 온갖 여러분 오늘만야 사장님 막 그래. 그래서 여러분 엄마 찾아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 세댁은 어디 신랑 계시죠?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요, 다른 거 할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뻐. 그걸 끊어도. 그걸로 모든 문제가 끝나요. 뭘 음식을 잘한다. 그런 것도 큰 칭찬합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제일 이뻐.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적어놔요, 그냥. 안 이쁜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 그거는 주관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세상에 여러분 여자들이 많은데, 자, 이쁘다, 귀하다 이런 거 전부 다 때리 합쳐가지고 해보자고요. 1위가 누굽니까? 모든 여자 중에 1위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하고 바꿔줘요? 누구하고? 아내도 엄마하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때는 당신이 엄마보다 낫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왜요? 엄마는 내 편이에요. 유일하게 내 편이 있어요. 끝까지 내 편이에요. 엄마예요. 엄마. 있지. 그럼 가만히 있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 남자는 엄마 찾아. 우리나라 103살 된 할머니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 그 말이었어요. 100살이 넘은 할머니도 누가 보고 싶다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만큼 엄청난 나에게 강력한 여러분 의지 대상이에요. 왜요? 따라합니다. 엄마는 내 편이다. 내 편이 어디 있어? 자꾸 나를 괴롭히죠. 나도 목회해보니까 나는 나는 종교 갖고 막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막 희생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목회하고 막 희생하고 이러면 나 좋아져. 뒤에서 다 욕하더라.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요. 정말 신앙인은 귀하구나. 정말 신앙인은 참으로 귀하다. 목사들이 여러분 다른 거 포기하고 목회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흠이 있다고 하나 뭐 흠이 없겠어요. 사람이 흠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IQ가 100 넘어갈 것 같아요. 100 안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147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면 무조건 1등 했고요. 무조건 급장했고요. 싸움을 해도 아직 상대도 안 돼요. 나는 유도 선수를 6년 했어요. 이 덩치 작다고 붙었던 건 작살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달리기 말고는 팔씨름 다 이겨. 내가 우리 아들 뭐 이거 다 이겨. 그런데 달리기는 이제 안 돼. 그런 건 안 되더라고. 엉덩이 잡더니 배가 출렁거리고 뭐. 어쨌건 여러분 그게 이제 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같이 그 또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나가서 이제 뭐 사업들 하는데 다들 200억, 300억, 400억 재산을 다 있어요.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전부 다 300억 이상 재산. 전부 S클래스 벤저 타고 왔더라고. 근데 나는 교회 본 거 저거 타고 가가지고. 근데 그때 공부든 운동기든 뭐든 전부 다 내 친구들이 딱 깨놓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그랬어요. 너는 우리보다 뛰어나다. 자기들은 그랬다니까. 내가 뭐가 우기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랬어요. 근데 나는 목회한다고 빛이 매듭이 져 있고 이놈들은 300억 재산이 있더라고. 물론 재산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저도 여러분 나가서 같이 내가 뭔가 했다면 내가 이 친구들보다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객관적이라는 게 있는 객관성이라는 거. 그런 걸 볼 때에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오직 목회를 내가 40년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뭐라고 뭐 자꾸 얘기를 하고 뭐 험이 있는 것처럼 내 40년 목회만 했는데 무슨 뭔가 1년에 100회 이상 집회 다니고 이러면 쓰러져 자고 평생 소원이 잠없이 좀 자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만 계속 일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40년을 지낸 사람인데 뭘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요 우리 대학원의 동기생이 160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학원의 입학 인원수가 60명, 티어는 100명, 120명 났는데 미달이에요. 우리가 정식 교단이거든요. 교단 얘기해도 되겠네. 저는 장로교 고신청입니다. 부산이 제일 많이 근거지를 경남에 가지고 있는 고신청 목사예요. 그럼 정확한 교단이잖아요. 정확한. 어디를 갖다 놔도 까지는 교단이 아니에요. 뭘로 봐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60명 오는데 그 중에 15명이 여자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여자를 목사 한 수 주지 않아요 아직. 그럼 뭐예요? 45명이에요. 그럼 160명 목사가 은퇴하면은 160명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몇 명이라고요? 45명이라니까. 앞으로 목사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목사가 없다니까 지금. 천주교는 더 심합니다. 신부 있잖아요. 신부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는 장가도 못 가게 하잖아. 어쨌건 없어요. 그 우리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사람이 없는데 뭘 어디 가서 구해와? 우리가 부목사 둘 셋이다가 지금 겨우 하나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아프다고 또 나가서 아프다고. 그 내가 원래 휴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내가 다 감당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없습니다. 없어요. 뭐 포항만 가도 안 온대요, 아예. 부목사한테 안 온대요. 시골이요. 그래,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욕하지 말라. 네, 목사 이제 몇 안 남았습니다. 그거 삐꺼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만 알아들으세요. 절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럼 나 도와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일은 설교하면 조금 그런데 나는 기도원의 설교는 너무 좋아. 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내가 오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절대 뒤에서 엄잡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성도가 어때 목사님 감시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험잡게 하면 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험잡게 하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고요. 장점만 보는 걸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지옥에 사는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남편도 자꾸 험잡고 불편하고 아내도 뭐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면요. 다 이런 마셔요. 어느 여자고 태어난 거 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여자. 눈 크고 이쁘면요, 머리가 눈에 확실히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김치도 못하고 그런 여자도. 그럼 택해야 돼. 이쁘고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하고 살래. 좀 덜 이쁘도 막 온갖 걸 재치있게 잘하고 그런 여자하고 살래. 아니, 나는 이쁘고 잘하는 여자, 그런 여자 없어요. 그런 여자 이기려는데 빨리 죽어. 감명합니다. 아이고, 유머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고 이러니까 설교도 하기 싫고. 지금 오셔서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얼마나 지금 설교 시작하려는데 시간 다 돼요. 자,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 할 말이 막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 그 많은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자 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진짜 갖고 싶을 때 버리라고. 왜 하나님이 갖고 싶은 걸 가지라고 하지?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버리라고 해요?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해가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불행해져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집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여주나, 낙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고, 여러분, 옆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 다리가 안 좋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신발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신지도 않을 거면 신발을 열스컬리에서 사놓고,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에게 있는 신발도 남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게 있고,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것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세우신 목적,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 손흥민이가 수학선생을 부르고 하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손흥민은 평생 운동장에 있고 공찬 사람인데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풉니다. 한마디로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못 풀어요 그거. 근데 수학선생이 손흥민만큼 공 못 찬다고 여러분 서러워하고 불행해하면 병신 아닙니까? 손흥민이처럼 공 차려면 어릴 때부터 차야 돼요. 그리고 타고나야 돼요. 타고. 그래서 손흥민이가 살아가는 길이 있고 수학선생이 살아가는 길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가수가 살아가는 길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부르고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내가 아무도 부르고 말이에요. 그저 내가 나를 보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거 별것도 아니야. 이게 신앙이 없는 소리예요. 꼭 필요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하고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잘생기고 키가 1m 한 85 정도 되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솜씨에, 이 노래 솜씨에, 이 춤 솜씨에, 그래 못 살아요. 여자들이 막 가만 안 두고. 근데 나는 아무도 여자들이 안 따라와. 설교 들었다고. 내 설교 듣고는 어쩌나.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로서의 길이 팍 맞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요 나를 감시를 절대 안 합니다. 왜? 내 나가서 바람 피우면 어떡할 건데? 바람이 피어야 이러더라고. 그래 바람 피우면 어떡할 건데? 당신은 성질이 들어가지고 어떤 여자도 안 붙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또 여성도들하고는 1대1로 밥을 먹거나 그런 거 절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안 합니다. 왜? 그거는 나의 하나님하고의 약속과 원칙이.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나보고 딱 그러더라. 3가지 조심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어떤 돈도 탐내지 말라. 어떤 여자도 1대1로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내려고, 명예,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이름이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높이지. 그는 흥해야 되고 난 쇠하여야 하라. 세례 요한의 그런 정신으로 목회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성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왜요? 저는 여자들하고 딱 하고 누가 선물 사준다고 나오라 그러면 백화점 나가서 도둑하는 거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젊을 때 부흥회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한 조도 빠짐없이 나갔는데 그 부흥회 다닐 때 여러분 딱 그 첫날 설교를 딱 해보고 기류가 조금만 이상해도 호텔을 옮겨버려요. 딱 옮겨. 그리고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뭐 상담한다고 막 찾아와가지고 그 상담한 줄 알아요? 아주 목사까지 놀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딱 첫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옮겨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내 얼음장같이 오늘까지 걸어오고 여러분 전국 기도원에도 뭐 하고 8월달에도 지금 하늘산 기도원도 설교하고 그런데 가면은 막 멋진 옷 입은 사람 와가지고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거든요. 아우 저는 지금 약 먹습니다. 약 아무것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끝입니다. 그 떠나고 나면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꽃보 아무것도 나는 그게 남겨놓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도 맺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형제를 하자고 내가 나이가 준 것 같은데 목사님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형제가 다 되어 있는데 왜 또 동생을 맺습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도움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가까이 지내보니까 어떻더라 별 소리를 다 하고 여러분 그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 자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하니까 돈이 좀 주고 싫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내가 사업한다니까요. 사업에서 나 한 300억, 400억 내 친구들 예를 들면 알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도 비슷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할 때는 여러분 그런 거 필요가. 나는 그런 유혹은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없어서 못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기죽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런데 유혹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번 딱 빗나가기 시작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예?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각시키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는 죄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 건강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올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지가 했다고 그러고 까불고 이러죠. 한 번에 나올 거예요. 한 번에 좋은 말 해버립니다. 내 친구도 뭐라고 나한테 자랑하더니 안 보여 그래요. 그
그 목사님 어디 가셨냐 이러니까 암 걸려가지고 서울에 수술하고 갔습니다. 종이짝 같은 질그리십니다. 한마디 나면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자랑하지 말고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자식 잘못해가지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 앞에 내 자식 자랑하면 복장 지르는 겁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재능 내 은사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돈 자랑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편 끝까지 내 편 들어주는 또 다른 나의 엄마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편입니다. 끝까지 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올라가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은 제자와 훈련, 기독교 강령, 하이델베르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다 성경을 공부하는 권력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계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기도는 계속되는 회개 기도는 자연스럽게 성화로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다면 계속 기도하여 성화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born again 거듭났으면요 sanctification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적으로 주님 닮기를 바랍니다. 남욕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절대 마귀 닮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와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능력이라는 걸 한번 놀래고 말지만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은요 가슴 속에 뼛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식구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돼요. 말 한마디로 귀하게 돼요.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눈빛에서 벌써 사랑하는 눈빛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나게 깨가 쏟아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것이 내가 여러분 행복한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아저씨한테는 잘하면서 왜 남편한테는 그렇게 여러분 싸늘한 눈빛을 보이고 빡빡 대들고 또 시동 걸리면 또 더 해야 돼. 그냥 빠져야 돼. 지금 시동이 또 걸릴라. 그러면 또 10분 연장해가지고 입을 찢어놔 버리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한번 찢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찢고. 자, 결론 내게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 없는데요? 그러면 앞집 할아버지한테 잘하세요. 그 말이 아니고 교회 가면은 어르신들 많아요. 나보다 선배님들한테 잘하세요. 그럼 되고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께 잘하세요. 목사님은 나이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40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참 잘합니다. 정말로 잘하는데 근데 문화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 생일을 챙겨주는 걸 몰라요. 근데 내 친구가 어제 만났는데 그 교회는 또 목사님 생일을 챙겨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생일상을 이렇게 막 차려주고 봉투도 한 개씩 주고 막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합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가 밥 사라. 네가 자랑하면 밥 사야 된다.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한 가지만 그냥 목사님 생일 때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 가서 위로하세요. 10만 원이라도 해가지고 물건 사지 마세요. 물건 내가 받아보니까 안 써요. 전부 남 줘요. 그러지 말고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지는 명령사에 그래서 그냥 현금을 주시면 되게 그렇게 한 목사님이 고마워해요. 참 고마웁니다. 몇 번 되지 않는데 그런데 목사들은 그것도 크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과 자랑하고 밥도 한번 사고 우리 권사님이 어제 내 생일인데 봉투 하나 줘서 내 오늘 밥 산다. 그러면 행복해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알았죠? 우리 반조사 참 착해. 자, 우리는 오늘 이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전했는데요. 할 거는 사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탐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납니다. 나는 내 길이 다루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왜? 나는 나밖에 없는 70억 인구 중에 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보석 같은 존재인 줄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충만히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남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의 박수를,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봄황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헌금들에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연락하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 그냥 지나가면 내게 아니에요. 그래, 꼭 기도하세요.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